실은 우리가 이미 새벽에는 25장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재판소에서 로마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 재판소로 바울이 옮겨졌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가 상당히 컸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로마법에는 전혀 저촉된 게 없지만 유대인들의 관습, 율법에 의하여 이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가이사랴 재판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보셔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기고 5일 후가 지났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 재판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랴의 이 재판소는 괜찮았냐? 죄송하지만 아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똑같았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재판이 이루어질 때 벨릭스 총독 그리고 2년 후에 베스도 총독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엄청 자주 만났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우리 뭐 밥 먹을까요? 이러면서 자주 불렀단 말이죠. 뭔가 좋은 호의를 가지고 불렀는가? 아니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금을 모아줬잖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돈 있는 거, 돈 냄새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 돈을 어떻든 좀 빼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씨,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선교사님의 그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빼먹으려고 자주 만나냐. 아유 정말 못됐어. 뭐 이런 얘기 나누거든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아무 범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구치소에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놨단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셔요. 구치소는 말 그대로 법정에서 이제 뭐 무죄든 유죄든 무죄면 나오는 것이고 유죄면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그 중간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갇혀져 있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여하튼 가이사랴 법정에서 오늘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더둘로라는 이 사람의 공격을 오늘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참았사오니. 이 더둘로가 진짜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그러니까 프레임 씌우기가 뭐 너무나 자극적인 단어를 딱 쓰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프레임이 딱 잡히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선입견. 이게 참 무섭거든요. 최대한 그걸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면면의 모습들이 이렇게 씌어지면 그 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인데요. 더둘로는 오히려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저 인간은 이 코로나 같은 인간아.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보셔요. 세 가지 이유를 들거든요. 자, 먼저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왜 전염병 같은 자냐? 왜 코로나 같은 자냐? 첫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팩트 체크하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난 거는 맞죠. 하지만 천하, 다른 각지에서 이 바울 때문에 소동이 다 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동 난 데가 있습니다. 소요 난 데가 있어요. 오케이, 있어요. 하지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좀 과장하고 뻥튀기가 너무 좀 심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바울을 일컬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죠. 왜냐하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정통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훌륭한 성인의 반열로만 인정하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단이죠. 더군다나 아주 영향력 있게 선교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저놈이야말로 이 우두머리야.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6절. 세 번째, 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 저는 뒤에서도 좀 말씀 나누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정말 주의 깊게 보거든요.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과거형을 쓰지는 않았어요.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고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자칫하면 이 인간 때문에 앞으로 성전이 더러워질까 봐. 이런 뉘앙스가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바울이 성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구심점을 잡고 있는 성전이 더러워질까 봐 우리가 지금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 인간을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고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들의 고발, 이들의 근거로 잡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자, 한편 고발로 가득한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제가 이틀 전에 새벽 영상에도 나누었지만 오늘도 잠깐 더 나눌게요. 고발이 난무한 세상에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발과 고백, 한자 차이잖아요. 하지만 너무너무 다른 거죠. 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고백의 핵심은요. 마지막 문장 잘 보세요.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고백은요. 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저 이거 정말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이거든요. 여러분 왕왕 말씀드리죠. 남의 사건, 남의 일이 우리들에게 레퍼런스, 참고가 될 수는 있어요. 예, 참고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 인생의 결정타는 죄송하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 객관적,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해도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여튼 여하튼 제3자로서 뭔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우리도 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아우 별로 득이 되지 않아. 냉소적인 시선으로 점점 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는 이야기가 이미 가득 찬 세상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저의 결론인데요. 내 사건에 대하여 얘기하는 고백의 이야기로 우리는 굳게 서리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저는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다른 분의 설교를 듣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저도 참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게 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러면서 많이 듣고 보고 또 참고도 해요, 실은.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자, 목사님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뭐 예하 얘기 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읽은 구절 뭐 이런 한두 구절은 제가 제자방 교재는 설교에서 인용을 하지만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제가 사실은 안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 사건에 대한 고백의 이야기만큼 가슴 떨리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스파크를 일으키는 건요. 정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나의 사건을 참 많이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고소 고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 서 있는 바울은 그 고발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홀로 서 있지만 담대해요. 당당해요. 쫄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 사건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 동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결론 짓고 싶은데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발 속에 이 말은 긍정의 의미로 제가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저 사람은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긍정의 의미로 재해석을 하면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고로 빨리 없애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자막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4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24장 1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자, 동사를 한번 봐주셔요. 내려왔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고지대.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영적으로 의미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대가 고지대였기 때문에 진짜 등산하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다. 그러면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내려가다. 그 표현입니다. 내려가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의미를 좀 더 덧붙이고 싶어요. 내려오다. 누가? 바울을 고발하는 자가. 내려오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내려오다. 누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고 떵떵거리던 자.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 이들을 일컬어서 내려와서라는 동사가 고발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음이 좀 의미 깊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어떠한 동사가 쓰여지느냐? 2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예,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고지대였기 때문이에요. 예,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올라가다라는 말에 의미 부여를 좀 하겠습니다. 올라가다. 누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욕먹는 바울이. 올라가다. 누가? 나의 사건. 자기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올라가다.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자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또 다른 말로는 영향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영향력 있는 자는 누구냐고요? 세상의 권세, 권력,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늘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 자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의 결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사건이 고백되어지는 자. 그가 바로 올라가는 자의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 고발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함께 나가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삶, 올라가는 인생으로 나의 사건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